사사기 2장 4절부터 5절 말씀,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저는 그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 늘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요. 그 장면은 이렇습니다. 교도소 면회실 그 유리창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마주 볼 수 있는 그 유리 앞에 서서 형 미안해 하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소리 높여 울면서 그 미안함을 표현한 그런 장면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왜 이 사람이 우냐면 그 형을 배신했기 때문이죠. 자기의 어떤 이익에 어두워서 그렇게 자기한테 잘해준 그 동네의 형을 배신을 하고 그 교도소에서 눈물로 사죄를 한 장면입니다. 그가 이렇게 눈물로 사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로 그 동네의 형은 진짜 비루하게 살았어도 자기만큼은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 동네 형에게 받은 사랑과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그만 자기만 살겠다고 그 동네 형을 배신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회실에서 그 교도소에 갇혀 있는 그 형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사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미안해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면서 눈물로 그 상대방을 향해서 미안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내 잘못을 고백했던 그 상대방은 분명 내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은혜, 그런 사랑을 베푼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깨닫고 나서 그 좋은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는 것이죠. 그냥 바보처럼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나에게 잘해준 그 사람, 자기는 배고프고 힘들면서 그래도 끝까지 나랑 함께 나누어 먹고 끝까지 나를 챙겨주려고 했던 사람, 내가 좀 짜증이 나서 삐딱하게 굴어도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도 끝까지 나를 믿고 기다려준 사람, 이런 고마운 사람에게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내가 어떤 크게 잘못한 게 깨달아진다면 이제 그 사람 앞에서 진짜로 미안하다고 이렇게 지난 날을 생각하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마운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른 내 어리석음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제 눈물로 후회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진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는 이렇게 우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우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울었을까? 그 배경을 보면 사사기 2장 1절에 나오는데요.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고 계실 때는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한 편의 그 영화처럼 자기 머릿속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자기에게 있었는지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그대로 다 동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고 책임지셨기 때문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모두 사실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자기 인생에 다 담길 만큼 정말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이 자기 인생을 기억해 봅니다. 정말 풀 한 폭이 안 나는 그 출애굽한 그 상황들, 그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자기들을 돌보셨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으며, 도대체 얼마만큼의 셀 수 없는 기적과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는지, 그 수많은 일들이 이 자기 머릿속에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쓱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노예가 자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노예가 자기 땅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노예면 자식도 노예인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신분을 누가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노예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 여호수아는 죽고 없을지라도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1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해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만큼 그들 마음에는 참 나 같은 것을 돌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택한 그 민족, 내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그 약속, 하나님은 결코 깬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라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 맺으시고 단 한 번도 그 언약에 불성실한 적이 없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성실한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기필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정말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자기가 농사짓고 집 짓고 있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그들은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 행했는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었지만 땅을 주시고 집 짓고 또 농사도 지으며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타락을 했거든요.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 행한 것 죄뿐이지만 신실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언약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시기에 자기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여전히 밟고 살고 있다는 거, 이거를 진심으로 동의했을 겁니다. 그들은 크고 아름다운 이 가나안 땅의 모든 혜택과 축복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일인 것을 이 1절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또 한 번 그렇지 하고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크게 감동되었을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하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그들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응답하면서 마음으로 크게 감동된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야, 이런 자야 하고 자기를 밝히시죠. 그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이면서 그 하나님이 드러났을 때 어느 누구도 그저 그 드러난 그 하나님을 보고 무반응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놀라우심, 그분의 능력, 한없는 능력,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내가 주님을 먼저 알아서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저 나밖에 몰랐던 그런 나의 삶 속에 어느 날 문득 그분이 강권적인 그 사랑으로 나를 찾아와 준 겁니다. 그분이 찾아오셨던 그날 기억하시죠? 온몸에 느껴지는 그 따뜻하고 풍성한 감정, 나를 감싸 안으시는 정말 그분의 말할 수 없는 그 터치가 이 강팍했던 나밖에 몰랐던 그 내 마음을 녹였습니다. 말라버린 내 눈물 다시 나오게 하셨고 그 따뜻함에 반응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풍성하고 깊이 내 굳은 마음을 만지시는지 그분의 사랑은 정말로 나에게 믿음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니 내가 그 손을 잡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 깊이 사라지지 않고 늘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됐는지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메마른 날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사기 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렇게 신실하고도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의 마음을 따라서 신실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마음 다 쏟으셨지만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자꾸 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대상에 자꾸 마음을 주었다는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하기에 갖다 준 것이죠. 그러지 말아야지 했지만 벌써 마음에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했지만 벌써 우상 신전에서 행해지는 그 예배를 보고 벌써 시선이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까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 주민들과 친구하지 말고 그 섬기는 우상을 다 무너뜨리라고 한 것이죠. 이 사람이 약해서 보고 있으면은 들어갑니다. 만지고 있으면은 갖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약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깨트려 버려라, 만지지도 말아라, 아예 사귀지도 말아라 하신 것 아니겠어요? 사사기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다 말씀해 준 겁니다. 그러지 마라. 혹시라도 너희들의 마음이 우상에게 빼앗길 수 있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과 친구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도 가까이 하지 마. 아예 가까이 보지도 말아라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어요?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내 안에 이거 솟아오르는 욕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신기한, 정말 보지 못한, 정말 이런 게 있었어? 했던 그 우상 신전의 예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우상의 신전의 예배에 끌려가고 만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배은망덕해서 진짜 은혜도 모르는 인간 말종이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몹쓸 짓을 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 주신 땅 알고 있거든요. 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들은 몸소 체험한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풍성함이 내 온몸으로 파고 들어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다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압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나안 사람들과 친구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다 무너뜨려 버려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몰라서 그 말씀을 안 지킨 게 아니죠. 이 문제가 뭘까요? 그 사랑을 경험했지만 그 말씀을 알지만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딱 그 상황이 닥치면요, 감당이 안 돼요. 다 이길 것 같았지만 그 사랑에 충만해가지고 막 정말로 이 세상 다 내 거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물씬 들려오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만족이 됐지만 어떤 다른 상황이 딱 닥치니까요, 그 마음이 벌써 싹 빼앗겨 버리고 강팍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벌써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중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문득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한순간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사랑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해서 그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한 이 가나안 땅 이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지 않았니?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해.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려고 나는 정말로 내 이름을 걸고 그 언약을 지킨단다. 하지만 어찌 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악을 행하였느냐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들 마음에 깊이 찾아 들어오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속상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 또 무너졌구나. 나는 또 이렇구나 하고 이 한없이 부족한 나를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래,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도 다 해주셨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데 나는 결국 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겼구나. 그래, 하나님은 지금껏 나를 사랑해 주셨지. 한 번도 나를 모른 척 한 적이 있으시던가. 그러나 나는 결국 다른 것에 또 마음이 빼앗겼구나. 이렇게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찾아 들어오니까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주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인 거예요. 그 사랑 앞에 반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주님 저 무너졌어요. 부족합니다. 주님 죄송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로 끝없이 부단히도 나를 이끄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는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불구하고 항상 철없이 내 뜻대로만 하려는 나를 또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 너무나도 부족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서 속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랑으로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반응은요, 그냥 우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저 우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감싸 안을 때면 또 하염없이 목 놓아 울게 되는 겁니다. 또한 내가 그 사랑의 하나님께 몹쓸 짓만 하는 것 같아서 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한순간도 그분이 나를 잊은 적이 없으셨구나 하고 비로소 또 깨닫습니다. 그리고 강팍했던 마음이 바뀌죠. 너무나 나는 그분을 쉽게 잊고 사는구나.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그분을 불신했구나 하고 또 찾아와 주시는 그 사랑 앞에 또 목 놓아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안한 마음, 죄송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랑 앞에 이사야 2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어떻게 됐어요?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깨달아져서 울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온 몸을 감싸게 되고 온 마음을 감싸게 되자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 복임 이렇게 지었습니다. 복임이란 뜻이 무슨 뜻인가요? 복임은 우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들 온몸에 전달이 되자 우는 자들, 복임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점에서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만 복임의 사람이 될까? 우리 또한 복임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는 자들입니다. 왜 울까요? 그 만극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 안을 때면 또 여전히 내 부족함이 드러나서 그분의 그 만극하신 사랑 앞에 울게 되는 것이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웁니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강팍했을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문득 그게 찾아올 때는 나는 또 울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복임의 사람들입니다. 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한없이 보잘것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한순간도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감싸 안을 때면 우리는 복임의 사람, 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에 늘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치 않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